신약성경 195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 속에 구제에 관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었죠. 구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의 한 중요한 본질인 은혜, 거저 받은 것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형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한 특징을 얘기하는 것과 그 내용을 다 얘기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혹 구제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이 조금 쉽게, 가볍게, 피상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구제는 분명히 하나의 선행입니다. 그 선행은 기독교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덕목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가지는 선행으로 인하여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는 그 사회의 인정을 자신의 존재의 한 증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 구제 문제에서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구제는 전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전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이 우리의 믿는 바 그 내용, 그 내용의 진정성, 또 그 내용의 능력, 내용의 사실 같은 것들이 전부 말씀에 응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는 보통 말이 그렇단 말이지라는 우리 표현대로 말은 곧 실체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이해고 설명일 수는 있지만 말이 실체일 수는 없는데 기독교에서 말씀이라는 건 그런 차원에서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말이라는 건 사실 실체가 아닌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쓰는 말을 차용해서 쓰지요.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표현과 설명을 위하여 인간의 언어를 차용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정의나 내용과 내용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진리가 뭐냐? 그때 예수님 자신이 진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아니고 실체라고 하십니다. 인격적 실체.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말씀은 육신을 가지고 인생에 들어올 수 있는 실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거 왜 이런 이해들이, 성경의 선언들이 중요할까요? 사도들이 구제를 봉사자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했던 뜻을 이해해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구제와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을 이해케 하는 것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본문이죠. 선행은, 구제는 하나의 선행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자면 말씀을 맡는다는 것은 다만 하나의 선행이 아니라 삶을 바치는 거다. 그런 얘기요. 호주머니에 있던 걸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저 개인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우리는 곧잘 이 세상이라는 영역 속에서 어느 부분을 종교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24시간 살아야 되는 시간 속에서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잘라내고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잘라내고 어떤 전체가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되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전체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보는 시각은 없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이라는 영역과 세속이라는 주장을 종교로 이렇게 자꾸 밀어내서 확장하는 것,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아마 일반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할 때 생활이라는 것은 세속적이냐 종교적이냐라는 구별은 있어도 세상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데서 그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벗어나 따로 어디 구름 위에 올라앉는 것이거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보편적인 삶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똑같지만 부부가 세상 사람들 사는 거랑 달리 늘 손잡고 기도한다든가 자식을 기도해서 키워서 자식들이 순종한다든가 하는 얘기들은 혹 있을지라도
부부가 되고 자식을 낳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외면할 수 없는 삶 속에 믿고 믿지 않고를 불문하고 엮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살고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란 우리가 살고 있었던 현장에서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벗어나 어떤 도피처를 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갈 바를 모르는 곳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뜻과 인격과 성의가 구체화되어 들어오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사도들은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얘기는 다만 하나의 선행과 도덕으로서 기독교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내는 것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살아낸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어떤 뭐라 그래요? 차별화하고 특정적인 모습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구제, 헌금, 기도, 전도, 선행이 아니라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차원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의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그 발칸 반도에 있는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곳에 또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곳, 다른 문화, 다른 문명에 바울이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기독교가 보다 쉬운 가치로 이해되는 것을 제일 걱정했다. 하나의 사상이고 하나의 도덕이 될까 봐 내가 떨었다. 이게 하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나에게 너희를 압도할 만한 아무런 무기를 주지 않고 혈혈단신 뛰어들었어야 했던 싸움이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도 너희를 압도하고 항복시킬 다른 무기 없이 뛰어들어간 싸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능력을 내고 하는 식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식으로 흑암에 잠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속에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몰라봤던 사람들, 예수를 다만 기적을 일으켜 병이나 고쳐주는 것으로 요구했던 사람들 속에서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바로 이 문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는 왜 등장했을까요? 초월적인 증거를 요구했죠. 초월적인 증거. 하나님의 높으심, 그의 높으심, 능력에 있어서나 수준에 있어서나 어떤 그 기대에 있어서나 세상과 다른 높으심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높으심과 기대에 대하여 초월성을 요구하죠. 자연과 이 세상은 하찮은 것이고 초월성으로 이 자연의 하찮은 것,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하는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초월과 자연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의 일하시는 영역입니다. 초월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현실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 괴로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할 때 하나님은 찾아 들어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안에 허락한 복음으로 그리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고 회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하나님 다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그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요. 예수 안에서 일하신 것 같이 우리와 일하여 예수로 인하여 결과시킨 부활의 반전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 아니고 이 어려움 많은 세상을 그냥 외면하고 여기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걸 회복하시려 합니다. 회복하시려 합니다. 우리 보통 하는 식으로 여러분 손가락 아프면 손가락 자르고 눈 아프면 눈 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몸이라도 그렇지 않거늘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새로 날 겁니까? 그렇게는 아무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뭐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까? 성질을 부리면 안 되는 대목에서 성질을 부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자이거나 그가 사랑하신다든가 그가 믿으라는 요구를 하시거나 은혜를 베푼다든가 전능하신다든가 하는 거 하나도 모르는 거죠. 다 자기 필요와 자기 고통에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나 있으니까
신앙 생활이라는 현실이 짜증이 나고 불만일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거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줄창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앞에다 반복하면서도 그 내용과 그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하지 않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머리가 나쁘거나. 우리 교회는 머리가 나쁘진 않을 겁니다. 나쁜 사람들일 겁니다. 그죠? 성경은 읽지만 믿지는 않죠. 읽어도 그렇게 안 읽히죠. 그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워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한 일이 뭔데요? 인생을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자신의 인생을 해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배신당하고 팔려가 죽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슷한지 아시겠습니까? 살아있는 한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 하나의 짐도 지기 바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한 누구하고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집에 장례도 가장 아픈 날 일어납니다. 좀 여유 있는 날 좀 죽지. 그게 인생이죠. 안 그렇습니까?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괜히 생겼겠습니까? 시집 가는 날 등창난다. 이런 속담들이 왜 낫겠습니까? 인생의 고달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모면할 수도 없고 회피할 길도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한 것이죠.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은 뭐였죠? 예수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 그 싸움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로부터 싸움이 5장까지 계속됐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적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는가가 예수에 걸려 있었다고요. 너희가 죽인 예수였다고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이름. 그러니까 뒤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가 어떻게 그의 생애를 그의 사역을 이루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간이 되어 인생을 사신 고단한 인생을 사신 그 이름 그리하여 그 고난이 죽음으로까지 간 것을 순종하여 죽음으로 결과되는 모든 세상의 비극을 부활로 뒤엎으신 분, 그게 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다시 13절에 나오듯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랍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영광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고단한 이 인생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그걸 인상을 쓰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쉬운 걸로 도망가지 말라 말입니다. 선행으로 도망가지 말라 말입니다. 선행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죠? 선행은 쉽죠. 없으면 못하는 거고, 좋은 말 하고 말면 되고, 있으면 나눠주면 되는 것이 선행입니다. 구제입니다. 그것과 차별화하고 있죠. 이 예수님이 걸으신 이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으니까 쉬웠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5장에 가보십시다.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보면 7절, 예수님이 이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실제로 살아내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의 중재자 되시는 그 길을 여러분 다 같이 보고 계십니다. 울며 기도하셨고 통곡으로 기도하셨답니다. 힘드셔서 실제로 걸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귀한 일이, 구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잇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가 과연 빛이고 소금이며 구원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는 게 고단한데 그게 신비한 길이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쉬운 걸로 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며 여기서 무슨 쓸만한 결과가 생길까? 예수님이 죽었을 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로 다들 놀라고 다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죽음을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가면 1033페이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 속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더 많이 실제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뜻이고요. 그걸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명을 지를 수 있지만 우리의 비명 속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가 언제나 묻어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억울하다 그러겠습니까? 모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에게 그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그들에게 원망을 그들에게 하겠습니까?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시기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게 여기 나오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늠름해지는 겁니다. 늠름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몸에다 기름 발라서 번들번들해졌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정신적인, 전체적인 인간의 어떤 깊이와 크기에 관한 것이죠. 자기 인생을 감당해낸 자들이 가지는
경지를 말합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테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명예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산 증인들이요, 일하시는 손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기억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이루실지는 예수 안에서 본 것으로 족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맞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교회에게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그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기뻐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보낸 내 아버지시라 하는 영광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영광과 자랑의 길을 가는 줄 아는 늠름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의 인생을 사는 귀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의 책임을 주 앞에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